지조를 지킨 우리나라 역사 속 위인들의 일화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일제감정기에 지조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문과 회유와 박해를 받고 목숨마저 잃을지언정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일화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는 순교까지 하더라도 이 경건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화형에 처해지고 자신도 곧 죽을 것을 알고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타들어가는 마지막까지도 주를 믿었던 사람들, 믿는 어린아이들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들이 달려드는 가운데에 둥그렇게 앉아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나씩 하나씩 사자들에 의해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다가 이 마지막 한 명 남은 아이마저 믿음 안에서 지조를 지켰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감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안심해라, 먼저 가라, 우리 천국에서 보자 하며 눈물을 흘리고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려가는 아이들을 달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기록들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이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였을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과 역설들도 가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늘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참함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은혜로 넘치고 앞날이 밝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외우고 공부하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괴롭고 공허합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참된 행복자임을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전하기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팔복의 마지막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단지 자신의 여러 일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용을 당한 자를 행복자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참된 행복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핍박과 욕과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자임을 믿고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이 핍박도 고난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함께 아파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실 것이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정말로 정의를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정의가 그 악한 자들의 편에 되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보호할 때는 악한 자들마저도 정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악인들이 증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할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삶이 왜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될까요? 경건한 삶과 믿음은요, 감추고 싶은 이 세상의 불경건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문화를 조성하는데, 경건한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외치거든요. 거기에서 이 세상이 느끼는 이 부끄러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는 그 경건한 삶이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견딜 수 없게 하는 따끔한 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독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아도 쉬 넘어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튀는 거야? 세상은 이처럼 경건한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그리하여서 경건한 자는 세상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 이후로 항상 활동하고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마귀의 증오입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의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나 인정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는 기본적으로 죄를 드러내기에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밝힙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까? 자기는 악한데 아우는 의롭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증오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자기의 친동생을 살인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행위를 비난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경건한 믿음을 관대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자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증오하여 박해하고 핍박하는 경건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되는 것을 거절하며 일하다가 그것을 싫어하는 불경건한 세상의 주인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키려다가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과 놀림을 당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은 보아라, 경건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너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믿었는데 안 되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경건과 믿음 때문에 이 고통과 서러움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자다,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포기하려는 우리를 향해 외치시며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뜨거운 불에 타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꼴 좋다며 조롱과 멸시를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서럽다 생각하지 맙시다. 허무하다 생각하지 맙시다. 고난만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한다면 당당히 고난받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은 바로 의를 위하여입니다. 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이 잡혀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믿는 자는요, 자신의 잘못된 행실과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아파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고난받읍시다.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잘못으로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전하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고난받는 게 즐겁다니요, 기쁘다니요, 행복하다니요, 영광스럽다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었던 무엇이 이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였는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본문 12절은 이것을 다시 표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은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너 정말 괴로웠지.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온갖 고난으로 지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세는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이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어도 이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상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까마귀로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끝까지 그 고통을, 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처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생각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범사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불못불 속이든 사자굴 속이든 나를 위해 짐을 대신 지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68편 28절은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전하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셨기에 너는 힘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편 68편 35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위험과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힘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괴롭고 이 믿음 지키려다가 고난당할 때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괜찮아, 내가 너의 삶에 함께 있다.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날마다 새 힘이 넘쳐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견디고 끝까지 참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 팔복과 관련된 설교는 끝이 납니다. 팔복은 항상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이 팔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목마르고 메마른지를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와 단비에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을 갈급해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하는 짐승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결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어두움에 빠진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죄와 잘못을 덮고 겉으로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바른 것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고통과 핍박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은 24시간 365일 내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여러분 가난한 것이 아니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오늘 이 팔복의 내용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올 때 애통해야 할 때가 있고 온유해야 할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긍휼히 여겨야 할 때가 있고
화평케 해야 할 때가 있으며 박해를 이겨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팔복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러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